할렐루야, 샬롬,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어느새 올해도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 곧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성탄절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입은 날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라고 의미 없이 보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애롭고 쓸쓸하게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친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늘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하나님 자녀에겐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근심하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어 함께 나눕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할 때 일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전하는 제자들까지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의 교회를 중화하는 유대인의 한심을 사고자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핵심 지도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먼저 죽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유월절 후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고 처형하라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옥중에 호련히 나타나는데 강체에 빛이 나고 주의 사자는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 급히 깨우는데 신기하게도 그 손에 쇠사슬이 풀어지고 띠를 띠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앞이 꽉 막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견디고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자 우리 인생에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도 가로막을 자가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면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저 자신한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할 때는 소망이 있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으로 바뀌는 부족한 믿음 앞에 오늘 또 바로 서기에 애치는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기도의 군사들이 뭉쳐야 합니다. 연합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환난 중에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입고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해야 호련히 문제의 옥문이 열립니다. 오늘 당장 희망이 없던 문제가 기도하면 호련히 생각지도 않게 일을 해결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호련히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영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든 환경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주어지는 삶 속에 열심히 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익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크리스천 여러분,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기념일이 아닌 것을 아시죠?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이 아님을 아시죠?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올 성탄절은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감히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남모르게 고통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의 선물을 풍족하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올 성탄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